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시시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터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세상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종말이 오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절 말씀 초반부에 그 핵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초반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는 보통 종말하면 두 가지 장면을 떠올립니다. 첫 번째 장면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장면은 심판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자주 떠올리곤 하는 종말의 두 장면이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 즉,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늘과 땅이 더 이상 구분되지 않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즉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분명하게 구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구분하셨던 하늘과 땅은 더 이상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로써 하늘과 땅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내려와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즉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마지막 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럼 마지막 날이 오면 바다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 생선도 먹을 수 없고 회도, 조개구이도, 미역국도 우리는 다시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런 뜻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총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 5가지의 의미를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2가지 의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될 거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머리가 7, 그리고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을 쓴 옛뱀 마귀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따르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다는 악의 기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다는 말은 이처럼 마귀 사탄이 등장하는 악의 기원을 상징하는 바로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악이 없고 거룩함과 선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5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을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세상 마지막에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과 모든 악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에서 예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 전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곳의 홍해 바닷물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드러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홍해 바다로 상징되는 모든 악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군대로 상징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날 다시는 바다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예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3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늘과 땅이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은 이제 더 이상 구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복날을 누리는 곳,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즉 우리 삶에 더 이상 슬픔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슬픔을 만드는 원인들인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그 모든 것들을 모두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으신 4절 마지막에 주목해 주십시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슬픔과 그 슬픔들을 일으키는 원인들 모두는 처음 것들, 즉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우리 삶의 모든 눈물, 모든 슬픔, 그리고 그 슬픔들을 유발시키는 삶의 모든 고통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6절 처음 부분에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은 성경에서 총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루었도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첫 번째 다 이루었도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채로 숨을 거두시며 말씀하신 다 이루었도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이루었도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루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첫 번째 이루었도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신 거라면, 두 번째 이루었도다는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이루었도다입니다. 이 삼중에 이루었도다, 이 삼중에 이루었도다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첫 번째 알파벳 글자와 마지막 알파벳 글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는 말을 영어 알파벳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A와 Z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또는 캐나다 버전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A와 Z이시다라는 말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사 아마존 로고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PPT 화면으로 아마존 로고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마존 로고를 지금 화면상에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저 아마존 로고에서 로고 제일 아래에 있는 노란색 화살표에 주목해 주십시오. 아마존 로고에서 화살표는 알파벳의 첫 글자인 A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존에서의 Z, 즉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Z에서 끝납니다. 즉 아마존 로고에서 화살표는 알파벳 첫 글자인 A에서 시작되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Z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알파벳 A로부터 시작하는 물건부터 알파벳 Z로 시작하는 물건까지,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A와 Z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이시고 온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로 충만하여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었지만 마지막 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모든 악한 영혼들이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당당하게 타협함 없이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